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지금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에 유래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승리의 입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죽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지만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고 오늘 이 종려 주일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이들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요, 죽음이요, 모욕이요,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요, 또한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요, 치욕의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로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종려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과정에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에 입성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에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승리의 입성,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성이고 또한 성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라고 여기는 수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승리 계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멋있게 개솜 장군처럼 입성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바로 겸손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걸 얼마든지 과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리고 그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알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과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구원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삶을 특히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로 구원을 우리의 염원대로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가 염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선지자의 말을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내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지러 가서 정말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풀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 그 나귀 새끼를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준 대로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물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또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보내는 사람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그대로 던졌고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옷을 나귀 새끼에게 내려놓고 길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곧 그것은 주님을 정말 내가 섬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옷은 속옷, 겉옷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또 귀족 같은 외투르 같은 걸 이렇게 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종류로 생각했죠. 속옷과 겉옷.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그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또 바깥에 오래 야영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낮에는 엄청 더운 50도를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살지만 밤에는 그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 춥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추위를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외투에 있는 것이죠. 그 더운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꼭 외투를 챙깁니다. 그 이유는 그 외투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고 또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러한 옷들을 아낌없이 그들이 나귀 새끼에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길에다가 그들의 옷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나의 재산과도 나와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겠다,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낌없이 내려놓고 또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세상이고 우리의 세상이다. 그들은 칭찬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치는 달랐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것을, 왕으로 오르실 것을 기대해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니까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야말로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길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 잠시 잠깐의 영화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바지만 그때의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요와 풍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길을 버리고 평탄하고 편한 길, 추앙받는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은 그곳에 구원과 영생의 문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의 문을 온 인류에게 열어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신다면 온 인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비록 가기 싫고 걷기 싫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욕심과 안락함을 따라가고 싶고 음란하고 방탕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0절 17절에서는 만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 실망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의 이런 모습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네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실망했고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어서고 용기를 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주님이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그 길은 그들은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진정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쏟았던 백성들의 그 염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꿈과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천국문에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